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일어나 걸어라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마음의 찔림으로 나타난다고 어제 살펴보았죠. 회중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여겼죠. 그런데 성령의 깨달음으로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내가 내 아내를 힘들게 했다. 내가 내 자식을 다 망쳤다. 이런 내 죄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는 매사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또한 거룩함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도 저마다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세상을 이긴 것 같았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또한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또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죄를 보게 되니까 베드로의 권면대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갑자기 3,000명의 새신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교회가 갑자기 커지면 일대 혼란이 일어날 텐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르침과 교제와 나눔과 기도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경건 생활을 축으로 해서 잘 양육받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견실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워져 갔습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에 속하니 이 속한 사람마다의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배로 모여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 기적이 그곳에서 늘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 공동체에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며 잡아 일으키자 그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본 백성이 심히 놀라게 됩니다. 첫째,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자입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초대교회는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백성에게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 부흥의 현장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고 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일 많고 처리해야 할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먼저 기도하고자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하던 일을 멈추고 성전에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때가 위기인 때인 것을 알고 그때가 바로 내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았기에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었죠. 성경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지금 시간하고 똑같아집니다. 9시라고 했으니까 6을 더하면 오후 3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 보면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 6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6시입니다. 아침 6시와 저녁 6시는 어쩌면 시간을 쉽게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오후 3시 기도 시간마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간 힘들지 않겠죠.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 사도들이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일부터 해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당연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던 거죠. 어제 큐티 본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했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성령이 충만해져서 기도하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히 받으면
기도 없이 내가 내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 기도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죠. 기도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수록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갈 새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과거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한 번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습관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이미 시작한 일이 현재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될 때 이 시제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때마다 성령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면 막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크고 아름답게 지어진 문 앞에서 성전을 등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었죠. 원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궁휼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문 밖에서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날마다 교회에 오지만 성전을 향하여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일종의 자신의 구걸의 장소로 여기고 성전을 자기 등 뒤에 두고 끊임없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세상에 구걸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몸만 교회에 오니까 영적으로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화려한 성전에 기생하고 또 사탄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마당만 밟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끊어내기는 힘들지만 목장에서 나누고 들어주고 처방을 해주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 구걸하는 것도 점점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닙니까?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보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관심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노예 근성으로 사람을 보기만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만 하면 나에게 뭘 주려 하나, 불쌍한 마음이 발동했나 이러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돈만 바라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질 축복만 우리가 바란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십자가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십자가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십자가 설교가 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복도 필요하지만 기복을 넘어서 팔복으로 늘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이타적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왔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도와주는 일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 비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급하게 자신의 반차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로 자기가 도와줘야 할 사람을 외면하고 갔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좋게 평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어떤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때마다 다르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영혼 구원을 중요시하고 도와주는 것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향해 구걸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두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죠. 무엇을 어떻게 섬길까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내가
긴박한 순간에도 숨길 부분이 생각이 나고 또 결단하고 숨기기로 작정하면 그만큼 숨기기가 쉬워진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태신앙인으로 이라는 명분과 또 교회에서의 직분을 내세우면서 끝으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문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내 내면은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을 향해서 구걸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내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죠. 그런 나를 돌이키고자 여전한 방식으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길 아닐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온종일 성전 근처에 있어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그 성전을 빌미로 그냥 돈을 얻는 데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내 주님이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면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늘 세상에 구걸하느라 정말 나를 구원해 줄 성전은 에서는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등을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 욕심으로 세상에 구걸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내게 있는 이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고 구걸하는 자를 주목합니다. 그들은 돈도 권세도 아니고 비천하게 세상을 향해 구걸하는 한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연 뒤에 숨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속에 욕심이 가득하니 누구를 만나도 자신이 얻을 이익만 생각하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은과 금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라고 하면 아니 내 자식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내 남편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시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이 그냥 우러러 볼 수 있는 위치에 오르면 내가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은금이 부족하여 전도하지 못하고 은과 금이 부족하여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얼마나 많이 핑계댑니까?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은과 금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이 두 제자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6절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적선이 아니라 풀구인 몸을 향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이 구원의 일을 먼저 택하죠. 내가 비천한 자를 주목하여 그에게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세상을 향해 구걸하던 그가 회복되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끝으로 보면 그에게 은이 필요하고 금이 필요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에게는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필요했던 것이죠. 나사렛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자네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지는 이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 아니었습니까?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은과 금은 없어도
줄 것만 있는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는 인생임을 보여주죠. 예수 이름만 있으면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날 때부터 일어날 수 없었던 그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으로도 회복된다는 것이죠.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이 나사렛은 사람들이 얼마나 천하게 여기는 이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된 곳이 되었고 이제는 잘 살고 또는 잘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예수님 간증부터 베드로 자신의 간증까지 아우르는 장소 아닙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고 베드로도 바로 이 갈릴리 출신이고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여기에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옛날엔 열등감의 어떤 근원이었던 그러한 출신 배경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내가 과거에 당했던 수치,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들 이런 것들은 숨길 일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죄악에 이런 열등감에 빠져 있는데 주님이 나를 회복시켰다고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의 귀중한 사람을 살리는 하나의 재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럴지어다라고 하는 이 시제는 미완료 시제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한 번만 걸으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라. 죽을 때까지 계속 걸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한 후에 말만 하지 않고 손을 잡아 일으켰잖아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서 복음으로 힘을 얻도록 그가 직접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또한 직접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걷지 못한 지가 이미 40년이나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걸어보지 못했잖아요. 나면서부터니까 어쩌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힘을 어떻게 주는지,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사람은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긴 인생을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한 채 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 냉정해 보인다. 우리는 힘이 들어서 걷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발자국 걷고 싶은 것이 40년 평생의 소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뛰고 달리는 두 발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40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삶이 비참한 삶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영육간에 기다려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자녀를, 이런 배우자를, 이런 직장을, 이런 환경을 허락했냐고 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육간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환경이 될 수 있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것 아닐까요?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육신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이 다가왔을 때 더 간절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거든요. 우리가 이해 타산으로 줄 것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성전에 데려오기만 하면 주님이 먼저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도록 같이 옆에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복음으로 힘을 얻도록 우리는 또한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삶을 일으키는 힘은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차별 없이 주목하여 다가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는 찬송의 기적입니다. 8절입니다.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다리가 회복된 것을 느낀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펄쩍 뛰며 일었습니다. 그가 평생 스스로 일어설 수 없으리라 여겼기에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나았다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그 찬송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도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제대로 된 감사가 나오고 이것이 성령의 기적입니다. 남에서 못 걷게 된 이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못 걷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낫게 해주심과 또 성전에 데려다 준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40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나를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감격이 과거에 자기의 수치의 사건도 감사로 변해더니 그 감사가 100배, 30배, 60배 더 커져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성전을 등지고 구걸하다가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원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가 주동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것은 분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걷고 뛰고 찬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 다리가 나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나아서 걷고 뛰어서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예배 회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때도 그 사람의 이 예배 회복,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구걸하던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기뻐하고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심히 놀라게 되죠.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신의 발로 성전에 들어가게 된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지만 이런 감사와 기쁨을 모른 채 세상을 향해 여전히 구걸하며 여전히 성전 앞에 있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 그냥 놀라기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전에서 찬송하는 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은과 금을 공급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있어야 내가 현재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복음이 여전히 지금 교회에 회복되어야 할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구걸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는데 뛰고 걷게 되니 구걸하는 직업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그는 얻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엄청난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까짓것 그 구걸할 수 있는 그 직업을 잃어버린 것이 뭐가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걷고 뛰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은금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일어설 수 없는 사람도 그리고 일어나 뛰는 사람도 결국 세상에 구걸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을 믿고 성전에 들어갈 때 구걸하던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상급이심을 얼마나 확신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처럼 저도 온종일 성전 근처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주저앉아 내 열등감의 한계에 갇히고 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나의 상처를 내뿜으면서 가족과 지체들에게 상처만 주면서 살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한 구걸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고난의 때에도 승리의 때에도 한결같이 기도에 힘쓰는 큰 사람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을 중원같처럼 나도 주님의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한 사람에게 주목하여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것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세상 기복의 가치에 속아 세상을 향해 구걸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한 가족과 주님이 필요한 이웃을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을 절망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살아날 그 한 사람과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너무 처절해 보여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 세상을 흠모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세상의 은과 금을 구하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여기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기 우리들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며 하나님 자체를 찬송하고 선포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기도와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성전에 들어가는 지체를 보고 놀라워만 하지 말고 그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를 찬송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복음에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